예, 오늘은 지난주에 1절, 2절을 보면서 좀 부족했던 부분을 좀 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3절부터는 이제 저희가 웨스트민스터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서 순서대로 하면 오늘 이제 3절부터 나가야 되는데 1, 2절에서 좀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들을 좀 함께 오늘은 나눠보는 시간으로 좀 가질 겁니다. 그래서 진도를 더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3장을 그냥 펴놓으시고 제가 좀 몇 개의 주제를 한 3가지 정도로만 좀 정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좀 이 예정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만 좀 한번 살펴보고 다음 주에 좀 이제 3절부터 다시 한번 더 내용을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난주에 다 다뤘던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자세히 좀 다뤄보고 싶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작정이 무엇인가? 그랬을 때 작정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당연히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분명히 써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 그래서 이 미래에는 뭐가 포함되어져 있냐면 창조 전,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했나요? 창조 전에 미리 정하신 것. 그럼 뭘 미리 정하셨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는 온 우주지만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좀 편하게 이 세상에 되어질 모든 것들, 이 세상에 되어질 모든 것들을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앞날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모르시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히 우리는 뭐 무슨 일을 했다, 우연히 누구를 만났다, 우연히 뭐 어떤 일이 벌어졌다, 뭐 기적처럼 뭐가 일어났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에게는 그런 우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미리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을 때도 아담에게 따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고, 아담은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뭐 능력이랄까, 이런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아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결국은 따먹었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의 실패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도록 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미리 정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미리 정하셨다라고 해서 아담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그것을 따먹은 것이 아니고, 아담은 아담 스스로, 하와가 하와의 말을 듣고 스스로 그 마음에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먹음직하고 또 맛있어 보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따먹었다라는, 자기 마음으로 따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 작정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모든 것이요, 이 세상에 이루어질 모든 것을 다 정하셨다라고 하니까 늘 나오는 얘기가, 그럼 우리는 로봇이냐, 우리는 생각이 없냐, 우리는 의지가 없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정하셨지만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도 주셨고 자유도 주셨고, 그 자유가 물론 하나님과 똑같은 자유는 아니라 할지라도 자유도 주셨고 뭔가를 결정할 수도 있고 택할 수도 있는 능력들을 다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인간이 택하고 생각하고 자유롭게 행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능력이고 그게 진정한 자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할 때 물론 우리가 자유의지에서 한 번 더 말하겠지만 인간의 자유를 이걸 자율성, 자유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자유를 침해는 이렇게 막 빼앗는 것 이렇게 그런 의미라면 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역사하신다. 굉장히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해서 하죠. 물론 이제 부모의 결정을 따라갈 때도 있고 친구의 결정을 따라갈 때도 있고 사회의 결정을 따라갈 때도 있고 이제 6월일 날 또 이제 우리 투표하잖아요. 그러면은 후보들은 유권자의 결정을 따라가야 되는 어떤 이런 큰 틀이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개별적인 어떤 결정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정들이 정말 다양하고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하고 우연한 일들이 많이 겹치는 것 같고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겹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질서가 없어 보이는 그 세상 안에서도 자신 안에 있는 뜻을 이루시는 방식으로 질서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작정이 없으면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도 주권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은 없어지고 인간이나 이 자연의 무질서함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결과는 하나님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듯이 우리 인간은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일기예보를 한다. 그 일기예보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또 그 시간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주도 일기예보 보니까 분명히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오늘 오전에 비가 온다 그랬는데 흐리기만 하고 안 와요. 지금 현재 예보로서는 내일 하루 종일, 월요일 하루 종일 이 서울 경기 지방은 그러니까 인천도 포함해서 비가 온다라고 예보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측하잖아요.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예측하는 건데 내일 비가 올 수 있는 확률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누구랑 약속을 여러분들이 잡는다 할지라도 최대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해야 여러분들이 신용 있는 사람이 되니까. 하지만 그 약속을 100%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이어리나 요즘 핸드폰에 다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며칠 날 10일 날 누구랑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럼 이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만약에 못 지키게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럼 미리 사정 얘기를 한다든지 한다든지 이렇게 인간은 계획을 바꾸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여러 가지 외부 환경의 요인과 이런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그죠? 예를 들면 10일 날 누구를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못 지킬 수 있는, 그러니까 열심히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못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내 밖에서도 찾아보고 내 안에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내 밖에서 10일 날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내 밖의 이유들로 인하여서 못 만나게 될 수 있는 경우 뭐가 있을까요?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외부적인 요인. 아니 10일 날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10일 날 전쟁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아주 극단적인 얘기지만. 아니면 또 외부적인 요인 또 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가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왔다. 그래서 다리도 끊기고 뭐도 끊겼다. 그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잖아요. 이런 경우들이죠. 아니면 내가 아니어도 다 그 상대편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갑자기 다쳤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니면 나도 그 외부적인 요인이지만
내가 뭐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무슨 다른 일이, 친척 중에 누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럼 이런 거는 외부적인 요인이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약속을 나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무조건 지키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요인은 어떤 심리적인 변화든지, 아니면 갑자기 몸이 아프든지, 몸이 건강하다 갑자기 아플 수도 있잖아요. 뭐 요즘엔 코로나가 지나가긴 거의 뭐 좀 많이 풀리기는 했지만, 한참 코로나가 심할 때는 약속을 잡았다가도 어느 한 명이 코로나 걸리면 못 만나는 거가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는, 그리고 인간에게는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요.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분명히 내 의지는 이 약속을 지키려고 했는데 내 의지를 꺾어야 되는 일들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변수라고 말하죠. 변화되는, 그러니까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 가지로 많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런 변화나 이런 일들이 하나님에게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자꾸 가져요. 그래서 작정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도 우리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로 인하여서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아니면 영향을 받으실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옳은 거예요? 그른 거예요? 그른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하실 때 자신의 뜻, 하나님 자신의 뜻 이외에 어떤 것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 즉,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만이 유일한 원인이시다. 뭐를? 작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써드리는데 이 말이 더 어려우면 안 됩니다. 물론 학생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도, 자, 하나님의 뭐를 정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 이외에 어떤 것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결정할 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의 시간과 어떤 공간과 이런 것들에 다 영향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단순히 능력이 많아서 뭐 좋아요. 그것도 답이죠. 근데 이 작정의 시기가 언제입니까? 작정의 시기는 잘 모르죠. 시기는 잘 모르지만 크게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창조 이전이죠. 그럼 창조 이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잖아요. 그죠? 인간도 없고 이 세상도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신 작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것으로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작정하셨냐면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만이, 그의 뜻만이 유일한 원인, 작정의 원인이시다.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자꾸 왜 인간이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뜻을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합니까? 인간을 생각하시지 않는다라고 합니까? 또 반대로 말해서 왜 인간은
그럼 아무것도 아닙니까? 왜 인간의 영향을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한다는 게 너무 이 생각이 확 박혀 있다 보니까 나도 누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변경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신다, 뭐 한다, 이런 표현들을 문자 그대로만 이해해서 어떻게 보면 인간에 적응하시는 표현으로서 쓰여주신 건, 그러니까 계시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단편적인 모습들만 이해해서 하나님도 영향을 받으신다. 인간에게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창조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결국은 섭리도 그렇고 창조도 그렇고 창조 그리고 섭리는 뭐냐면 이 작정,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 집행, 행하심, 행하심이요. 불변하게, 변함이 없이 어떤 것도 영향을 줄 수 없는 차원에서 집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뭔가 이렇게 다양한 어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무엇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라는 말도 맞지만 작정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창세 전에 정하신 대로 오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어느 부분까지 영향을 줄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느 부분까지 이 작정이 영향을 줄까요?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밥 먹는 것, 화장실 가는 것, 심지어 저 밖에 나가는 것,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미리 정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화장실 갔다 오는 것, 밥 먹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자유로 하잖아요. 그런 방식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니까요. 그래서 이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시냐, 이 작정의 실행에 있어서, 작정의 실행에 있어서, 아까도 했죠.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귀에다 대고 화장실 가라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만약에 모르신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혼란스럽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서 작정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 그 미리 정하신 것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정하신 그대로 실행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타이틀은 이걸로 적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 이제 큰 주제는 이제 작정 안에 이제 예정이 있는데 예정에 원래 정한 대로 합시다. 예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정에 대해서는 우리와 같은 인격체와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천사들에 대한 설명도 있지만 그냥 이제 모든 인류로 그냥 해봅시다. 모든 인류가 창세 전에 누구의 생각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 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 모든 인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택자로, 즉 구원받을 자로 정하셨어요. 언제?
창조 전에. 이 모든 게 창조 전입니다. 창조 전에. 택하시기로 정하셨고, 그 다음에 버리신다. 유기자로 정하셨다라는 거. 이게 창조 전에 있는 일이에요. 누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래서 로마서 9장의 내용에 이제 그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야곱과 에서의 얘기를 이제 들면서 바울이 설명을 하죠. 하나님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누가? 에서와 야곱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은 어떻게 하시고? 미워하시고, 아니죠.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는. 그게 선택과 유기예요. 네. 피곤하죠. 에어컨을 확 틀어야 되나? 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정하셨느냐는 거. 어떤 사람을 택자로 정하시고 어떤 사람을 유기로 정하셨느냐에 있어서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서는 예정을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미리 정하심. 예지는 미리 아심. 이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나 미리 아셨다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예정의 순서로 들어왔을 때는 이게 큰 오류를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속성 문제가 아니라 예정의 순서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미리 즉 미리 정하신 자들을 미리 아신다 라는 것과, 그럼 이렇게 미리 정하신 자들이 구원받을 것을, 즉 택자로 말하면 미리 택자로 구원받을 것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아시기 때문에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정, 이것도 원래 의미로는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셨다는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로 해석이 해야 되지만, 이 표현을 썼던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이 예정을 어떻게 썼냐면 미리 아셨다. 뭘 미리 아셨냐면은 믿을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예지로 보면, 자, 화면이 A, B, C, D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4명의 사람이 있는데 A, B를 택자로, C, D를 유기자로 예정하셨다라고 했을 때, 예지를 주장하는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 라인에서는, 그리고 반드시 또 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 아까 작정에 말한 것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함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A, B는 택하기로 하셨고 C, D는 버리기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정으로 설명을 하면 어떤 방식이 되냐면, 이제 예정은 빨간색으로 설명을 할게요. 좀 잘 들어보세요. A, B를 택자로 예정할 수 있는 것은, 예정한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보시니까 아직 태어나기는 안 했지만 미리 보니까 A하고 B는 이 세상에 딱 태어나서 살아갈 때 어떨 것 같아 보였다는 거예요. 믿을 것 같아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왜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예를 들면 우리 두 아들을 예를 들겠습니다. 성재와 윤재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택하시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떠한지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재와 윤재를 택하셨기 때문에
믿음도 주시고 믿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 끌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예정 예지라고. 근데 예지 예정은 하나님이 얘네들한테 왜 믿음을 주시냐면 이렇게 보니까 성자의 은재가 믿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여지가 생겨요? 얘네가 믿을 것 같다라는 조건도 들어오고 믿을 것 같아서 믿음을 줬는데 믿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믿음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예측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믿음을 거절하면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간다라는 거예요. 예지 예정에서 택함 받은 사람들은 믿을 것을 모시고 정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믿음을 거절하면 택자에서 마치 뭐가 된다? 유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유기자로 믿지 않을 것 같은 자들이어서 유기자로 예정을 하셨는데 막상 그들이 사는 모습을 놓고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막 찾아. 그러면은 이런 자들은 그 믿음을 계속 유지했어. 그럼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영원한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들어가 있는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라라고 빌립보서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구원을 이룰 만한 능력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만한 능력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믿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향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지 예정은 그래서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은혜고 예지 예정주의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있다. 가항력적인 은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인간처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인 제가 뭐 우리는 성도들이 많지도 않지만 보면 예측할 수 있죠. 예상할 수 있죠. 아, 저 사람은 저 성도는 이렇게 보니까 예배 시간에 졸지도 않고 예배도 일찍 오고 헌금도 잘 드리고 아, 참 믿음 좋다. 저 사람은 저 믿음을 저렇게 잘 유지하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구원받은 자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뭐 예배 시간에 잘 늦기도 하고 뭐 그냥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졸고 이러니까 헌금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은 저거 믿음 가지고 저 천국 가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근데 실상은 다를 수 있죠. 실제로는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하나님도 그런 분인 것처럼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이 시간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 졸면 안 되는데. 이거 참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서 졸면 이해가 안 되니까 물론 졸겠죠. 근데 이걸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특히나 장로교인들이 이거 이해 못하면 개혁신학을 한다라는 사람들이 이거 이해를 못하면 예정론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예정 예지와 예지 예정과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차이가 있고 왜 예지 예정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단순히 이거는 목사들이나 아니면 뭐 신학교 교수나 신학생들만 알아야 되고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실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구별이 없으니까 전부 다 예지 예정에 있는 것처럼 살아요. 아, 내가 구원 받았지만 그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내가 그 구원을 유지하려면 내가 구원을 유지 못한다니까요. 구원은 누가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다 예지 예정처럼 살아요. 내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내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이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헌금하고, 내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내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 보고. 그러면 유지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인간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거 한다고 그게 구원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건들지 말아야 될 게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창세전에 이미 여러분들이, 그래서 칼빈이 썼던 표현이 그겁니다. 로마서 9장을 볼 때 에서와 야곱의 문제를 아담에게 적용하고 모든 인류에게 적용했을 때 택자와 유기자는 변동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왜 택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 때문에. 왜 유기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함이 아니고. 그래서 왜 이렇게 나눕니까? 왜 인간을 버리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 묻지 말고, 내가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서 택자가 됐다는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나 같은 자가. 그 감사가 없어요. 예정론을 제대로 알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요즘에 뭐 인권 생각하듯이 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일부는 버리십니까? 이것만 있으니까. 그게 인간 중심적인 사고예요. 그럼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아요? 그러면 지옥 필요 없겠네. 아주 위험한 사고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자, 여기서 그럼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정 예지에서는 분명히 이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기자들을 위해서는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 받아들이죠. 아니, 구원하지도 않을 건데 모든 인류를 위해서 왜 죽냐는 거예요. 누구만을 위해서 죽으시면 돼요? 택자들만, 구원하실 자들만을 위해서. 분명한 수예요, 분명한 수. 정해진 수. 근데 예정 예지로만 와도 이 A, B가 확실하게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거랑 똑같아요. 그 조건을 위해서만 죽으신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천국에 올 것이다라는 그 조건에 합당한 자들. 근데 그 조건에 합당한 자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지 예정으로 말하면 믿을 자들, 믿을 것 같은 자들을 위해서만 죽은 거예요. 정확한 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계속 하는 말이면 예수님도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죽긴 죽으셨는데 누가 천국에 올지 지켜봐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근데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웨슬레는 아예 이런 예정 자체도 없고, 알미니안도 이런 예정이 있어서 말이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그런 차원에서 예정 예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러면 제일 좋은데, 워낙 그 시대와 역사 안에서 이런 논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용어를 만들어서, 순서를 만들어서 써야 돼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아요. 미리 정하셨거나 미리 아신다나 다 똑같은 거죠. 그러나 예정의 순서에 있어서는 분명히 예지보다 예정이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들을 좀 더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다른 일정들도 있고 그래서 못했었어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 벌써 두 가지밖에 설명 안 했는데 벌써 한 40분 가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앉아서 듣기 힘드시겠지만 이게 앞에서 또 설명하는 입장은 시간이 그래요. 자, 예정의 근거. 뭐 아까 다 다룬 내용입니다. 한 번 더 언급하신다고 생각하고 예정의 근거, 근원. 예정의 근거가 무엇인가? 답은 이미 다 나왔어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예정의 뭐 근거보다도 근원이 더 좋겠네. 근원이 뭔가? 예정의 근원은 뭐야? 그냥 하나님 뭐? 하나님의 뜻이 유일한 근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 타락 전 선택설, 타락 후 선택설까지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그 얘기를 하면 또 더 시간을 오래 써야 되니까 뭐 앞으로도 이제 예정 문제를 다루면서 그걸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유일한 근원이에요. 그래서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의 뜻 이외에는 어떤 것도 근원이 되지 않는다는, 어떤 것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건 어거스틴도 마찬가지고 종교개혁자들 대부분이 작정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예정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 이외의 다른 근원은, 다른 원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근원을 말하려고 그래요. 말하고 싶죠. 인간의 자리를 만들고 싶어요. 아까 말했던 대로 예수님은 택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니까 성경에서 아니 온 세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서 말하는 온 세상은 뭐라고요? 택자들의 모든이라고. 자신 뇌에 어떤 것도 영향을 줄 수 없으세요. 영향을 받으실 이유도 없고. 근데 자꾸 우리는 지금도 그러잖아요. 마치 내가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욥기 우리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았지만 욥기 30 몇 장이에요. 38장인가 4장쯤에 나오는 내용이 너희가 선을 행한들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우리는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착각이에요. 그럼 너희가 악을 행한들 하나님에게 해를 끼치겠느냐. 이건 악을 행하라는 차원은 절대 아니지만 하나님에게 해가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이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흠집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 자신의 뜻, 하나님 자신의 뜻, 하나님의 자신의 생각, 하나님의 자신의 결정, 이것만이 유일한 근원이고 원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타락 전 선택설은 이게 타락 후나 다 시간적으로는 언제냐면 창조 전이에요, 후예요? 전입니다. 타락 후라 그래서 창조 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가 타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실 때 모든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선택과 유기가 있느냐, 아니면 모든 인류가 즉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타락한 이후에 선택과 유기가 있느냐, 이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일단 간단하게 쉽게 말하면
뭐 칼빈 시대에는 이런 논쟁이 없었기 때문에 칼빈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런 표현들을 근거로 유일한 원인이다라는 것을 근거로 했을 때 보면 우리는 타락전 선택설이 더 성경적이다라는. 이거는 뭐를 고려한 거예요? 자, 타락 후 선택설이라는 것도 선택과 유기가 있고 선택과 유기가 있지만 타락 후는 뭐를 고려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답이 있잖아요. 타락을 고려하신 거라고, 타락을. 타락을 고려하시고 거기에는 당연히 뭐의 문제가 들어와 버려요? 죄의 문제가. 하나님은 어떤 것도 고려하시지 않는다고요. 어떤 것도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자 보세요. 타락전 선택설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유기하신다는, 둘 다 아주 능동적인 거죠. 근데 타락 후는 인간이 타락할 것을 전제해서 이미 모든 인류가 이 타락 전에는 선택하거나 유기된 인류가 아직 타락 전이에요. 타락 전에 선택하시고 유기하시고 나서 타락이 일어나게 되는 방식입니다. 역사 안에서. 타락 전은 모든 인류가 일단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인류가 타락했으니까 죄 가운데 빠지죠. 어떤 방식이에요? 선택과 유기가 이때는 적극적인 방식이에요. 근데 이때는 어떤 방식이 될까요? 유기는 내버려둠. 그래서 여러분 내버려 두시다. 내버려 지나가시다. 이런 표현을 타락 후 선택설은 많이 써요. 왜? 모든 인류가 타락했어요. 모든 인류가 타락했어요. 거기서 구원받을 자만 건지시는 방식. 그러니까 선택은 건지신다. 죄로부터 건지신다. 그럼 안 건지는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유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유기는 소극적인 돼버려요. 소극적.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소극적인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타락 후 선택설은 그래서 유기가 소극적이 되는 거예요. 타락 전은 아직 타락하기 전이기 때문에 둘 다 적극적인 거예요. 어려운 게 당연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렵다고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결과가 뭐예요? 예정론 하나도 모르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단순히 그 생각에서 좀 깨 나오셔야 돼요. 오히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 택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어떤 중보자? 택자들의 중보자예요. 모든 인류의 중보자가 아닙니다. 창조의 중보자도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는. 예수님은 창조자지.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반복을 하겠지만 반복을 하는 대신에 여러분도 알기 위해서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는 몰라도 되겠거니 하는 문제들 때문에 교회의 진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흔들어버리고 바꿔버리고 진리를 흔드는 방법 여러 가지 중에 뭐가 있을까? 알면서도 흔드는 의도적인 방법이 있고 그럼 몰라서 전 몰라서 그랬어요. 그럼 허용해 줍니까? 허락해 줍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파란불에 건너가야 된다는 걸 알죠. 근데 파란불에 건너가지 않고 빨간불에 건너는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면 어떻습니까? 한 종류는 파란불에 건너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빨간불일 때 건너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편하니까. 두 번째는 아직 잘 몰라서 아직 그런 걸 잘 못 배워서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생이나 이런 경우 판단력이 좀 잘 못해서 이거 언제 건너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차가 안 오니까 그냥 확 건너버리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둘 다 신호 위반이에요. 그죠? 진리를 훼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정론 이런 내용은 알지만 난 못 믿겠어. 난 안 믿겠어.
의도적인 것과 이런 내용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지르는 것과 결과적으로는 똑같아요. 진리를 훼손하는 차원에서는. 무지도 죄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도 죄예요. 난 그거 교회에서 안 가르쳐 줬는데요. 세상에서는 안 가르쳐 주면 알아서 학원이라도 가잖아요. 그 정도 노력과 열정도 없이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인간은 늘 핑계의 동물이에요.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 목사님이 안 가르쳐 줬는데요. 뭐가 안 가르쳐 줬는데, 신학생들은 교수가 안 가르쳐 줬는데요.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성경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이 어디를 지지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바라보세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차원이었기에 오늘은 그냥 1, 2절의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하고 자세히 좀 들여다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우리가 써야 되지만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요? 그냥 멈춰야 되는 선을 그냥 제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계속해서 이 다음 주에 3절부터 넘어갈 때에 오늘 나눴던 내용도 계속 반복할 거예요. 자, 이렇게 싹 다 지워버리면 오늘 첫 번째 뭔 얘기 했는지 기억나세요? 뭔 얘기 했어요? 작정에 대해서. 모든 것을 미리 정하신다. 창세전에 정하신다. 정립을 하실 머릿속에. 기억이라도 한두 가지, 정립이 지금 처음 듣고 어려우면 한두 가지라도 떠올리셔야 돼요. 두 번째는 주제는 뭐였어요? 예정에 대해서. 속성에 있어서는 예지와 예정이나 다 같은 의미로 쓸 수 있지만, 그러니까 미리 정하셨다나 미리 아신다나 다 같은 의미지만 예정에 있어서는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인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정, 예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정하신 거고, 예지, 예정은 믿을 자를 보시고 믿을 자를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지, 예정이 아니라 예정, 예지다라는 거예요. 미리 정하신 자들을 미리 아신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세 번째로는 뭐예요? 예정의 근원이 무엇이냐? 예정의 근원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밖에 없다라는. 심지어 모두 고려하지 않으셨다. 타락도 고려하지 않으셨다. 즉 죄도 고려하지 않으셨다. 어떤 것을 고려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간을 고려해달라고? 그거는 교만한 겁니다. 이걸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믿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누굴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이런 걸 모르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러고선 다 딴소리 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내용들을 한 번 더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3절부터 또 이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죠.